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의 기도는 강력합니다. 예, 간자도 돌아오게 하는 역사를 이루시는데요. 그 제너럴 모터스 회장님이 잭 웰치 회장이죠. 경영의 귀재라고 이제 하시는데 인재를 보는 그 세 가지 관점이 있더라고요. 첫째는 이제 보스는 그 회사의 모든 일을 다 아는 겁니다. 완벽하게 알고 이제 일을 시키는데 그 보스의 의도를 전혀 모르고 그냥 열심히 일하는 사원이 있습니다. 이 사원은 탈락입니다. 두 번째 사원은 어떤 사람이냐면 보스의 뜻을 알고 그 보스의 그 뜻만큼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이제 두 번째 사원인데요. 이 사람은 이제 그냥 평균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은 보스의 뜻을 알고 거기에 뭔가 창조적인 얘기를 더 하는 사람을 이제 이 인재를 최고로 여긴답니다. 그래서 보스가 질문하게 만드는 사장님 요거 좀 더 어떻게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이제 더 알고 또 다른 것을 이렇게 보태는 그 인재가 최고의 인재라고 그렇게 하는데요. 뭐 교회는 경영이 아니니까 우리가 첫 번째 인재는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한 만큼 손해가 되죠. 그래서 오늘은 어떤 본문 말씀을 하지는 않고 이제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주제로 교제를 하고요. 두 번째는 죄를 대하는 신자의 태도에 대해서 교제를 하고 나머지 세 번째는 하나님은 아빠시다. 하나님의 어미에 반응하지 말자. 이런 주제로 오늘 한번 교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도 요즘은 굉장히 세력이 세졌죠. 세력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힘을 갖게 되면 그 힘을 놓지 않으려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목사님들도 그 힘을 가지면 놓지 않고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한때 교계에서 교회 세습 문제로 굉장히 시끄러웠던 그런 예가 있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절대적인 힘을 갖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성경을 보시면 일단 바벨탑 사건이 그렇죠.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래서 바닥부터 하늘까지 탑을 쌓는데 하나님께서 못 쌓게 언어를 이렇게 흩으시는 것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사사들을 보면 이게 물려주지 않습니다. 왕처럼. 그렇죠. 그리고 사사들은 하나같이 찌질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쓰셨습니다. 기드온은 겁쟁이였고요. 입다는 기생의 아들 출신이고 이 사람은 조폭 두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망나니하고 이렇게 놀았던 그런 사람이고 삼손은 또 말해 뭐합니까? 바람둥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힘없는 자들을 들어서 힘을 주시고 이스라엘을 일회성으로 한번 구원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더 이상 돕지 않는 힘을 가지지 못하도록 하는 그렇게 해 오셨습니다. 희년은 어떤 날입니까? 희년은 모은 땅을 다 돌려드리는 힘이 제로 베이스가 되는 그런 해가 희년이죠. 그러니까 힘을 못 갖게 그렇게 하셨고 또 여호수아서 11장 6절에 보면 전쟁을 해서 얻은 말의 힘줄을 끊어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병거는 불태우라고 했습니다. 아니 이 좋은 걸 왜 끊고 태워요? 그 다음에 활용하면서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인간 왕도 하나님께서는 세우지 못하도록 처음에는 그렇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자기들이 획득한 힘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인데요. 로마서 6장 13절을 한번 찾아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입니다.
신약 261쪽에 나와 있습니다. 네, 다 찾으셨죠?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예,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무기는 뭡니까? 무기는 힘, 파워를 상징하죠. 제가 서두에서 하나님이 구약에는 힘을 차단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의는 뭡니까? 의는 어떤 선이죠. 옳고 그름에서 옳음을 추구하는 그런 것을 의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그 의의 병기로 드리라는 것은 이런 자기가 최고로 여기는 그런 마음, 또 어떤 그런 힘은 하나님께 적극 드리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기만 옳다, 내가 최고의 선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싸움만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를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죠? 아주 잘한다고 박수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안티 카페 같은 데 가보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이렇게 막 욕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예수님을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또 동시에 그들이 최고의 옳은 길, 그런 길을 간다고 자부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욕을 먹고 있죠? 그리고 또 교회 세력이 요즘은 굉장히 막강해졌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10대 교회가 한국에 다 있습니다. 그 여의도의 순 무슨 교회는 48만 명입니다. 수원도가. 그러면 강릉시 인구의 두 배가 이 교회 수 인구가 되죠. 그래서 요즘은 교회가 이 정치까지 좌지우지하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죠. 제가 이제 통계를 보니까 2024년에 우리나라 인구 대비 3대 종교의 신도수를 퍼센테이지로 보니까 기독교가 제일 많습니다. 20%고요. 불교가 17%고 가톨릭이 11%였습니다. 근데 최근 10년간 통계를 보니까 이 기독교 인구 숫자만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6%대로 이제 만큼 계속 이제 줄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불교는 현상 유지하거나 조금씩 늘고 있고요. 가톨릭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야구에 비교하면 가톨릭은 연타석 지금 홈런을 치고 있다 그러고요. 불교는 안타를 치고 있는데 기독교는 계속해서 병살타만 치고 있다.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자신들이 예수님과 가장 가깝다. 우리가 최고의 선의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정작 주위로부터는 욕을 먹고 있는 거죠? 우리가 최고의 선이다. 우리가 최고로 옳게 여기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 자체가 거부감을 주고 있고요. 또 교회가 얻은 막강한 힘을 생명을 살리는데 쓰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죠? 유대 땅에 오셨죠. 그 유대 땅의 유대인들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자기네가 세계 최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선민 사상,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다. 우리는 세계 최고다. 우리가 최고로 옳다. 그렇게 여기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다 어떻게 취급했습니까? 개, 돼지 취급했고 이방인의 마당도 더럽다고 밟지 않는 그런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당시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그 막강한 로마의 힘이 세계를 지배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로마를 통하지 않고서는
어디로 갈 수 없다 이런 시대에 였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가 이 힘을 가지고 뭘 했습니까? 황제 우상 숭배를 했고 또 네로 시대에는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런 역사, 그런 시대, 정말 자기가 최고로 여기는 그런 시대, 또 막강한 어떤 힘이 이렇게 충돌하는 그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하나님 나라는 힘과 권력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사랑과 용서와 섬김으로 세워진다는 것을 몸소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최고의 선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어떤 힘을 가지셨습니까? 천지를 창조하는 창조적인 힘을 가지셨습니다. 최고의 선, 또 최고의 힘을 가지신 예수님이 자신을 정작 어떻게 여기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에서 22절까지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부자 청년의 대화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 17절만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32쪽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네,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당신 자신이 선하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한 분만이, 예수님도 내가 선하다라는 생각 자체를 안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부자 청년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자기는 모든 율법을 다 지키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청년이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청년부터 부라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힘, 그가 가진 그 이 부를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그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가 가진 그 힘을 생명을 살리고 남을 이롭게 하는데 쓰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랬을 때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근심하는 표정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가 선이라는 자체를 생각 자체도 가지고 있지 않으셨을 뿐 아니라 그 능력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이렇게 쓰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내가 최고로 선하다는 생각, 그 생각 자체를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 전문적으로 하면 선악 체계를 떠나서 생명 체계로 삶으로 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하면 얼마나 선하겠습니까? 다 하나님 앞에서 도토리 기재기의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선하다고 하는 순간 누군가를 판단하게 되고 생명을 죽이는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 선하다,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게 다 일맥상통하는, 자기 자신을 죽이라 이런 말씀도 다 같은 의도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얄밉지 않은 싸가지 있는 크리스찬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죄에 대한 신자의 태도인데요. 요거는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에서 25절입니다. 신약 249쪽에 나와 있죠. 한번 세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죠? 시작.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죠. 죄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개인의 아주 솔직한 고백이고, 이때가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을 한 지 23년쯤 된 때입니다. 나이는 50살쯤 되고요. 이쯤 되면 어떤 죄의 유혹에도 의연해야 될 때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여전히 갈등하고 있고 24절에 보면 아주 장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니 신앙의 맹장 사도 바울도 이렇게 죄 앞에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정말 그 앞에서는 신앙의 피라미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탄식했구나. 한편으로는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죄의 현실성을 말해줍니다. 뭐 여러 가지 지금 본문에 얘기를 했는데 죄가 그만큼 집요하고 무섭고 현실적이라는 거죠. 가볍게 죄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대항해서 맞대항하지 말라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정말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21, 22절에 보면 살인죄에 대한 예수님의 정의 잘 아시죠? 형제에게 마음으로 라가라 뭐 지구를 떠나거라가 아니라 라가라고 하는 것은 골빈 놈, 뭐 쓸모없는 놈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형제에게 이런 마음만 품어도 이미 살인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긴다는 게 뭐 마음으로 뭐 좀 욕하는 게 어때?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거죠. 예수님은 이게 마음부터 살인죄라고 했는데, 뭘 마음으로, 행동으로 죄야 죄지. 이렇게 이제 여기면, 죄에 끌려가기 쉽다는 거죠. 두 번째는, 간음죄에 대해서도 정의를 하시죠. 5장 27, 28절에 보면,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행동으로 간음했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말씀 앞에서도, 아니, 그게 뭐 간음이야?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끌려간다는 거죠. 죄가 거기서 또 시작을 하니까. 그래서 이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정말 마음으로부터 원천부터 차단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안 그러면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몸과 영, 몸 이렇게 이제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죠. 그래서 본문은 영지주의자들처럼 몸은 굉장히 악하고 영은 선하니까 몸을 함부로 놀려도 된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오면 곤란하고요. 우리 몸도 하나님께서 한 땀 한 땀 장인 정신으로 빚은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 자체는 굉장히 선한 거죠. 근데 우리는 우선순위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요 앞에 네 가지가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금괴가 있습니다. 금덩어리, 금괴가 있고, 그다음에 난초가 있습니다. 난초, 식물 난초가 있고, 그다음에 고양이가 있습니다. 동물, 고양이가 있고, 그다음에 노숙자가 있습니다. 별로 뭐 일도 안 하고 맨날 그 길거리에서 먹고는 노숙자가 있습니다. 중요한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금괴, 난초, 고양이, 노숙자. 중요한 순서 어떻게 됩니까? 노숙자. 별로 뭐 쓸모없죠. 두 번째는 뭡니까? 난초, 고양이, 그죠? 고양이. 그다음에 세 번째는 난초. 마지막에는 금괴. 요즘 금값이 하늘을 치솟고 있잖아요. 한 단에 80만 원씩 가고 있는데 금괴를 가장 이제 좋게 여길 수가 있죠. 돈의 가치관으로 순서를 중요도를 매긴다면 이렇게 되는데 반대로 생명을 기준으로 생명의 중요성을 기준으로 이 가치를 먹인다면 순서가 이제 어떻게 돼요? 바뀌게 되는 거죠. 노숙자가 1번이고 생명이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고양이죠. 고양이도 생명이 있죠. 동물이니까.
그다음에 난초, 식물이지만 어쨌든 이것도 생명이 있는 거고, 가장 쓸데없는 거는 금덩어리죠. 금덩어리. 그렇게 이제 가치관이 이렇게 먹여집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가치로 중요도를 먹인다면 이런 순서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순서입니다. 인간을 가장 생명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인간을 제일 마지막에 만드신 거죠. 자, 그렇다면 우상 숭배는 뭡니까? 이 창조 질서가 무너지는 게 우상 숭배죠.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젖자리에 있을 때 이 질서가 무너집니다. 근데 이 질서가 무너지는 게 뭔 대수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질서가 무너지면 인간의 내면에는 불안과 허무와 좌절감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1장을 가보시면 사람을 마지막에 만들었는데 그 창조 순서를 거꾸로 올라가면 뭐가 나오죠? 창세기 1장 2절에 가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창조 질서가 뒤집히면 사람들은 흑암과 공허와 그 텅 빈 그런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회장이 목숨을 끊잖아요. 그렇게 잘생긴 연예인이 목숨을 끊잖아요. 얻을 거 다 얻었는데 이 마음의 공허와 이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철학자들은 실존적 허무라고 합니다. 덜 중요한 게 가장 중요한 게를 삼켜버리면 우리 마음에 이런 실존적 공허가 생길 수밖에 없고 고통받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이 제일 첫자리에 있어야 이게 불안하지 않고 실존적 허무에 시달리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몸과 영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떤 게 더 가치가 있죠? 영의 가치, 몸의 가치. 영의 가치가 훨씬 더 있는 거죠. 그래서 몸의 가치가 영의 가치를 삼키도록 우리가 내버려두면 안 된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 이런 게 다 이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죄를 어떻게 대항해야 될까? 요 부분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그리스 신화를 하나 소개할게요. 사이렌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사이렌은 뭐 119 그 119 소리가 아니고 신화에 나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상체는 여인이고 하체는 새의 형태를 가진 그런 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이렌이 이 노래 소리가 얼마나 그 매혹적이냐면 그 사이렌이 사는 그 섬을 지나가면 그 사이렌 소리에 홀려서 사람들이 막 바다에 뛰어내려서 빠져 죽고 막 배가 돌에 부딪혀서 죽는 그런 소리를 낸답니다. 이 사이렌이. 그래서 그 오디세이가 트로이 전쟁 후에 귀가하다가 이 사이렌 섬을 무사히 지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그 선원들의 신화입니다. 선원들의 귀를 다 밀랍으로 막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렌 소리를, 유혹의 소리를 못 듣게 했고, 본인은 뭔가 키를 잡고 가야 되잖아요. 본인은 몸을 그 돛대에다 꽝꽝 묶어가지고 그 섬을 무사히 이제 빠져나갔다는 그런 신화, 그래서 신화가 있는데요. 근데 이 사이렌의 소리를 이기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오피러스입니다. 오피러스. 현대 자동차 이름이죠. 오피러스가 다 이 신화에서 이게 따왔어요. 그래서 이 오피러스는 하프 음악의 달인입니다. 하프 음악. 그래서 이 사람이 하프를 타면 뭐 사람뿐 아니라 동물, 바위, 무생물까지 다 감동하고 막 그 죽은 자기 부인을 지하 세계에 가서 그 하프를 타서 찾아오는 이런 신인데, 이 오피러스의 음악이 사이렌의 그 소리를 없애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 오피러스의 그 아름다운 소리를 들으면
이 사이렌의 그 유혹이 범접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죄에 대해서 교훈을 얻는데요. 이 죄에 대해서는 이 오디세이처럼 몸을 묶고 귀를 막고 뭐 이렇게 이제 대항하는 게 아니라 그 제3의 힘, 오피러스의 힘을 이제 끄는, 거기에 이끌리는 방법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에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연합, 예수님과 연합하라. 그리고 계속해서 생명의 성령에 이끌리라, 그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피러스는 바로 예수님과 우리가 더욱더 연합하고 그 성령에 이끌릴 때 죄를 물리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 그런 교훈을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빠시다. 하나님의 어미에 반응하지 말자, 이렇게 정했는데요. 말씀은 로마서 8장 14, 15절입니다. 한번 찾아서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 15절, 신약 249쪽에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네, 감사합니다. 뭐 이것도 이제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는 양자로 입양되었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죠. 근데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품을 떠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온통 이 떠난 장자를 찾는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색동 저고리를 입히죠. 내가 가장 사랑한 라헬의 아들이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색동 저고리는 장자에게 입히는 옷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셉의 자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12지파에 넣게 되죠. 그러니까 2배. 그러니까 장자는 2배로 이제 복을 받기 때문에 그런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엘리야의 후계자죠. 엘리사도 2배로 요구했죠. 영감을. 이거는 영적인 어떤 장자로 택함 받았다, 그런 어떤 상징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이스라엘의 노예로 있을 때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잖아요. 그게 뭐가 그렇게 무섭다고 마지막 재앙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자 얘기입니다. 장자. 그래서 이제 이들이 마지막 재앙을 통과해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장자들을 다 살려서 나왔는데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면 뭐라고 하시는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맏아들, 장자들은 다 내 거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시는 말씀이고, 장자를 내 것이라고 하는 뜻은 장자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 그 가족 전체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영적인 장자들인 것이고요. 또 아브라함이 장자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것도 내 거니까 바치라고 그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 말씀은 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라고 하시죠? 아바 마마, 아버님 아니죠? 아빠. 저희 아들은 저를 아빠에다가 앞에다가 임자를 붙여서 임아빠, 늘 임아빠라고 그렇게 부르는 기억이 나는데요. 신앙생활은 장자로서 아빠하고 여행을 떠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때, 유치원 때까지는 잘 따라갔죠. 부모를 얼른 따라가고 굉장히 기뻤던 기억이 나는데, 학교 갔다가 집에 오면 엄마가 없으면 되게 막 기분 나빴죠. 불안하고. 그런데 언제부터 우리 자녀들이 여행을 안 따라옵니까?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 가면 안 따라가죠. 왜 안 따라갑니까?
잔소리 잔소리 하니까 어미한 아버님이 되어 있으니까 안 따라가는 거죠. 요구하는 게 많고 규칙이 많고 잔소리가 많으니까 부담스러우니까 자기 방에서 그냥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도 하나님이 잘못하면 뭔가 잔소리하고 벌 받을 것 같고 어미한 하나님으로 보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찾지 않겠습니다. 25장 24, 25절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죠.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땅에 묻은 이유가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굳은 사람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 번역에 보니까 하나님을 무서운 분, 굉장히 어미한 분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걸 그냥 묻어뒀다라고 이렇게 하죠.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가장 욕을 많이 먹은 무리가 누구죠?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이름도 감히 못 불러서 아도나이 이렇게 애둘러서 부르다가 하나님 이름을 나중에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야훼라고 이렇게 찾아줘서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들은 뭐 우리가 잘 알듯이 613개의 율법 조항을 막 수천 개의 그 세칙을 만들어서 이렇게 지켰던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본문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제가 옛날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옛날 얘기를 해서 제가 이제 선교회에서 한 8년 동안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군대 갔다 와서도 직장 안 잡고 한 4년 정도 풀타임으로 이제 선교 훈련을 받은 적이 있는데 아주 빡셌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를 잠시 벗어나서 군대를 갔는데 군대가 아주 편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살쪘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뭐 월급을 안 주니까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4년을 신문을 돌렸습니다. 새벽에. 신문 돌릴 때 제일 힘든 날이 언젠지 혹시 아십니까? 비 오고 바람 부는 날 절대 아닙니다. 아주 좋습니다. 시원하고 눈 오는 날입니다. 눈 오는 날은 자전거를 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끌고 가야 되고요. 그리고 전 안경을 썼으니까 이게 막 부딪혀 오니까 이게 계속 이렇게 해서 정말 시간이 배로 걸려서 힘든 그런 날이죠. 그 또 선교센터 그 세면바닥에서 제가 스티로폼 깔고 한 4년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뭐 어떤 일을 하면 이렇게 차트를 만들어요. 차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스티커를 붙입니다. 헌금 뭐 11조 뭐 쭉 12달 이렇게 붙여가지고 마치 그 보험 그처럼 그런 어떤 뭐 물론 뭐 좋게 보면 좋은데 저는 그게 이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지 하나님의 어떤 세일즈맨으로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또 뭐 최고의 지성인을 섬긴다 이런 또 자부심도 심고, 또 여기를 벗어나면 이게 여기 벗어나서 잘된 사람 없더라 이러면서 은근히 이제 죄의식도 심는 그런 어떤 그래서 월화수목 금금금 거의 교회에 붙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자녀로서의 자유를 잃게 한 거죠. 프로그램이 새창살이 돼서 이게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뭐 저만 그랬습니다. 다른 분들은 뭐 좋게 여길 수도 있는데, 그래서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이 한국은 너무 자유롭고 너무 좋습니다. 근데 유독 북한하고 똑같은 데가 딱 한 군데 있습니다. 거기 가면요, 사람을 획일화시키고 구역으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딘지 아시죠? 교회가 그렇다고 북한하고 비슷하다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이정표로 준 것입니다. 예배를 원어로 고르반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다, 하나님께 친밀하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수단으로 구약의 제사 제도를 준 것인데 그들은 그거를 이제 그렇게 안 지킨 거죠. 그래서 혹시 여기 계신 분이 저와 같이 어떤 모임에 한번 빠지면 야 이거 다리 몽댕이가 부러지진 않는가 그런 어떤 노심초사한 분은 안 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미하심에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종에서 자유자로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고 했더니 그냥 자꾸 어미한 분으로 만들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빠하고 가는 여행이 굉장히 신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빠를 만나러 천국에 빨리 가고 싶어야지 거기에 황금으로 만든 좋은 맨션에 살려고 빨리 가고 싶으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아바마마와의 여행이 아니라 하나님 아빠와의 그 신앙 여행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저의 메시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선하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선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선을 내려놓고 또 우리가 가진 힘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쓸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더욱 깊어져서 죄의 유혹을 이기는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어미하심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반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교제를 감사드리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